은이냐 은이냐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 없이면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 쫓아 살다가 주 맞을 때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 이 교회 제가 온 지가 한 10개월째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좀 제가 덜 된 것 같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택이나 어디 교회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목양일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환갑을 맞이했다고 평택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부부를 초청을 해서 건화하게 식사를 교회에서 평택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10시, 11시까지 지나온 일대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모님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나온 과거를 반추하는 그 다음에 간증하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양일념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심정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동행해야 될
동반자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교회가 우선이고 교인들이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고 했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여기 한 10분, 15분 거리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묘소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제가 대표회장을 한 10년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묘소에 이제 참배하러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 옥하는 목사님 묘소에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5층에서 기거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옥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를 했고 두 아들과 자기 사모는 강북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주요한 요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옥 목사님은 교회와 교인하고 결혼을 했지 자신과 아이들의 남편과 부모로서는 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얘기하고 이렇게 스크랩해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목양일념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생각하고 종교적인 모든 일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왠지 측은지심이 드는 스스로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위임 목사로 삼성산업단지 정문 앞에서 제가 22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출발하려고 다 한 5, 60억 이상 되는 재산권 다 내려놓고 새로 하우스 야산에 치고 거기서 출발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제 머릿속에 떠도는 화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가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아 나선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자로서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로는 너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느냐?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진짜 겸비했는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이 나를 볼 때에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제 요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인도 선교지, 중국,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지에 고아원 신학교, 교회, 학교, 선교사님과 연대해서 사명을 30년 넘게 감당한다고 했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몸부림치며 목양일념하고 선교지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왠지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먼저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말로 찌트 임 레벤이라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합성어예요. 이해하다, 깨닫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역지사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언더, 뭐뭐 아래에 서 있다. 쉽게 말해서 역지사지하는 인생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눈높이를 해야 되잖아요. 눈높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자기 나이에 걸맞는 인격을 구비하고 어디에 가든지 요즘 애들이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뽀뽀 한번 해줘. 한번 안아줘. 그러면은 아이고, 냄새나. 그래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갑을 열어서 두둑하게 봉투를 주면 냄새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포지션이 우리의 그 언어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교인을 야단치고 부교육자들을 자꾸 골병들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안타까운 노인과 같은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른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포지션에 걸맞는 배려와 나 중심적이 아니어도 공동체의 유익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의하는 통렬한 자기 비판이 있을 적에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려를 좀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찾아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의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의 취향이 뭔지. 먼저 냅킨을 깔고 숟가락 젓가락을 세팅을 해주고 물을 따라주고 고기를 구우면은 막 분주하게 서포트하고, 이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의 일생, 저 사람의 사고방식, 저 사람의 목회의 관 금방 스캔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기가 누릿누릿하고 익어갖고 찝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누가 뺏어 먹을까 봐서. 금방 알아요. 교인들도 금방 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가 3개월 지나면은 저 사람하고 같이 갈지, 수도 밟지, 다른 데로 갈지, 금방 주리를 틀어야 될지 말지 금방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림하고 지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To serve God, to serve people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헬라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화살을 쐈는데 꼬린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꼬린 지점의 그 타켓에 꼽혀야 되는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톱해야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띄었던 우리의 잘못된 노인과 같은 근성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연합할 때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은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체를 결성을 해서 으쌰으쌰 해서 군림하고 그 사례비 얼마 줄래? 교회 몇 명 모여? 여기에 필이 꼽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신학교에서 금지곡이 있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생들이 요즘에 금지곡이래요.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신학교 졸업할 때 맨날 그게 불렀잖아요. 요즘에 그 신학교 금지곡이래요. 왜 이런 사태 벌어졌을까요? 잡으로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잡으로서. 내가 부임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 거기 몇 명 모였느냐? 거기에 필이 꼽혀 있으면 얼마 사례비 얼마 줄래? 여기에 필이 꼽혀 있으면 주님은 주머니 손을 넣어서 축복을 해 주려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인들은요 3개월이 지나면은 그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알아요. 교인들이 요즘에 영악합니다. 똑똑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성실한, 경건한, 진실된 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분주하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언더스탠드하며 어른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요. 한국 기독인 총연합회 부흥단, 아주 이 이름에 걸맞는 언더스탠드 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주님의 복음에 합한 사람, 관역에서 빗나갔으면 스톱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출발이에요. 좋은 출발에 걸맞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고 배려하는 존재가 된다면 2번, 5번, 10번, 20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얼마를 주든 몇 명이 모여 있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곳이라면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일이 있을 적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 이상으로 결실을 이루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선포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고 운반하는 자가 되어 부정적인 암적인 존재와 같은 어둠의 실체를 설거지하고 긍정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전국 기독인 총연합회 부흥단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